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시자 예수님은 이방 땅인 브로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24절에 주님은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숨기려 하셨다고 했지요. 아마 새로운 활동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려 하심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땅 그곳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중에 헬라 말을 하는 수로 지방, 보니아 지방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곧 와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아래 엎드린 후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주께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임에도 이미 구약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 곧이라고 했어요. 곧. 이 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겸손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야 될 텐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자녀란 유대인을 말하고 개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을 비하하여 한 말이지요. 즉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야 하므로 아직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녀로 먼저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은 이방인을 아예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역시 그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집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비하하는 말을 했음에도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주님은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둘째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한 상 가득 떡을 받은 것 같은 축복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그 떡에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간청하는 아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지요.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라는 말씀에 분명히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시기하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단지 주님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간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하셨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았더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있는 치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간청하였으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겸손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후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배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방 땅에 들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국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지까지 부정하다고 떨어버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뭐하다고 했어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의식으로 물로 손을 씻어 금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부정함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모든 헛된 것이다라고 주님은 유대인 앞에서 선언하신 바가 있지요. 죄와 부정함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 여인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부정함이 제거되었다는 증거지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손을 씻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어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만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만 죄사함을 받아 부정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척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읍시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자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교류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더라도 주님은 우리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는데 왜 주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측은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내용과 같은 탄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불행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가 병들면 병들수록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시며 더 안타까워하시며 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으니 아마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도 그 구원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심어지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인 듯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리라는 뜻으로 에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그 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깨끗게 하심은 곧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들도 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도 이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측은히 여기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실 정도로 우리를 가여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서로 보내기의 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그래서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믿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만한 은혜일지라도 진실로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서로 보내기 여인처럼 간청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시간도 주께 나와 간구하며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침바른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셔서 혀를 풀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과 같이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져 고쳐주시옵소서. 다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정하게 된 것이 재앙이 몰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오니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